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에게 도저히 저희들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길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다 이루었다 하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필요한 것들로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을,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를,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를, 어떤 사람에게는 바르게 함을, 의로 교육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맞게 그 심령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죽는 날까지 전혀 죄를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기가 힘들고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해지지가 않고 겸손하라고 하는데 교만이 먼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하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이 사람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오직 달려갈 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의 고백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즉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엄청 살고 싶고 너무 그게 좋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이상한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그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법을 그 죄의 법이 삼켜버리고 사로잡아 버리는 것을 느끼면서 도대체 이 방법이 어디가 있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고 탄식했던 것이 바울의 탄식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거듭났고 예수 믿었다고 해도요,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이것에 들어가고 이것에 고민해줘요. 이때 잘못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단으로 들어가요. 뭔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누가 찾아오냐면은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도 된다고 하는 구원파가 찾아오면 거기에 쏙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것 갖고는 안 되고 무슨 천국은 천국이냐. 이 땅에서 신천과 신지가 만들어진다고 과천에 만들어지고 청계산에 만들어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바로 이만희 교주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 발 한 발 따라가 버려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울은 그것 갖고 고민을 하다가 바울이 그 다음에 딱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감사하리로다. 무엇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자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법보다는 인간의 법, 죄의 법,
세상의 법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했는데 그때 자기가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뭐였어요? 아하, 이것은 내 옆에서 찰싹찰싹 나를 치는 죄의 법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와서 깨끗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죄에서 건지셨다. 나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성령 따라서 나는 이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었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히브리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니까 예수님은 저 골고다, 저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 성 안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라 그러면은 사람이 찢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 높은 위에서부터 쭉 찢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로, 그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간 그 지성소를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는 바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한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보니까 뭐예요? 야,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의 뿌리가 지금도 속삭이고 있는 사탄의 미혹에 흔들려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아닌가? 나는 이대로 가면 지옥 갈 것 아닌가?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하였다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7장, 8장 로마서 그쪽으로 들어가면요, 3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첫째는 피조물이 탄식이에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 온 피조물이 탄식을 하는데 왜 탄식을 하냐면은 점점 썩어짐의 종로로 가고 있는 자기.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땅이, 농사 지으면 잘 돼야 되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십시오.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한 만큼 잘 거둘 때가 혹시나 있지만은 실은 그렇게 거두기 위해서 엄청나게 가시와 엉겅퀴를 갖고 고생을 해야 돼요. 직장 들어가 보세요. 장사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 살아가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많습니까? 직장에 들어갔다 하면은 위에 있는 상관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쑥 나와가지고 뭐 3대 거짓말, 뭐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것, 장사가 손해본다는 것, 노인이 죽고 싶다는 것. 그것이 3대 거짓말이라고 하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이 쑥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부터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점점 썩어져 가요. 점점 부패해져 가요. 이것을 아마 공대생한테 물어보면은 연력학 제2법칙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해서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점점 썩어짐의 종로로 돼가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오존층이 맨납하게 돼가지고 태양열이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 얘기 들었지요. 그 다음에 극지방에 있는 남극 북극의 빙하들이 녹아내려가지고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 간다는 소리도 들으셨지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 어족들이 바다가 오염돼가지고 한 번씩 허연 배를 뒤집어 내놓고 그 전에 제가 한번 국회의사당 뒤로 해가지고요, 한강 있는데 그쪽으로 코스모스 필러 한 몇 년 됐어요. 갔는데요, 무엇이 허연 것들이 이렇게 뭉텅하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죽은 물고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배를 뒤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너무나 자기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면서 종로로 돼가는 이 썩어짐의 종노릇의 법칙을 자기들이 따르고 있어서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탄식해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까? 그때를 이 피조물들도 고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1년에 그 나무들이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죽어가는 나무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산에도 가보면은 어떤 나무들이 작년까지 멀쩡했는데 빨간이 되어 있는 나무들이 간간히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럼 와서 또 잘라내지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처럼 그렇게 살 때가 언제인가 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탄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려니까 참 많은 죄와 더불어 많이 싸워야 돼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지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지요.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데 겸손이 안 되지요.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누구 잘됐다는 소리 들으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뿅하니 시기가 올라오고 저것은 왜 저래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생기고 이것들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과 세상 가치에 순종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육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것이 완전히 구속함을 받으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살아요. 죄와 상관없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천년왕국도 봐보세요. 가서 보면은 어린아이가 독사 굴에다 손 넣어도 독사가 물지를 않는 세상이에요. 죄가 없어지면 이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로 돌아가 버려요.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뒹굴어도 사자가 어린 양 물어 안 죽인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천년왕국에서 그 다음에 신천신지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이때가 되기를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자세히 그것을 몰라서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것이려니 하지만은 실은 내 영혼이 네 몸이 완전히 주님 앞에서 구속함을 바라면서 그 구속함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탄식은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그것을 알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인간이지만은 그 갈등과 고통 속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의 탄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 성령은 무엇을 탄식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 연약합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은 맨날 계속해서 구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을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뜻대로 바르게 간구하지를 못하고 그저 내 육신대로 내 원대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원하는 대로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면은 우리는 진즉 어떻게 돼버렸어요. 진즉 지옥 가버렸어요. 아이고 저거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겨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이 이만저만 해갖고 계속 전교 1등 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전교 2등은 누가 하냐고. 수많은 것들이요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될 것은 빌지 못해요. 근데 그걸 성령님이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대신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 탄식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괴로움과 고통의 탄식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전에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을 했는데 제가 저 산본에서 교회 전도사를 할 때 그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튼 큰아들은 그 막 분리 불안에다가 막 불면증에다가 그렇게 복잡했었고 작은 아들은 뱃속에서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 그 태아 사진을 봐보세요. 다 이렇게 새우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갖고 있죠. 근데 그 집 작은 아들은 딱 점전해 갖고 딱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었어. 이 뱃속에서. 그 애를 낳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애가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릎 뒤에 그 뒤꿈치 있죠. 무릎 뒤에 오금쟁이 있죠. 그쪽에 신경이 발달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있다 그랬죠. 이런 애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애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하룻밤에 17번 20번을 깨요. 이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갖고 그걸 잠을 못 자. 그런데다가 이 작은 아들은 걷지를 못해. 그러니 여러분 그 엄마의 심정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은 그때 예수도 안 믿을 때요. 그랬는데 이제 아무튼 어느 날 자기가 슈퍼를 갔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물건을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엄마기 때문에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아, 좀 크면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면서 야, 이상하지 않냐? 저 업기에는 그게 둘째가 못 걸으니까 업고 가요. 업기에는 저 애가 너무 크다. 그랬더니 그 또 옆에 사람이 아니 그 옆에 가는 큰 애도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마음이 무너지면서 야, 남의 눈에도 우리 애가 이상하게 보이는구나. 그러고는 그때 확 낭망이 되면서 그냥 자기가 샀던 것을 다시 물건을 제자리에 놔두고 집에를 가서 그때 자기 집이 17층이었는데 거기에 베란다에 딱 올라가갖고 하나님 도저히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남편은 밖으로만 돌지요. 이상한 짓에 쌓지요. 자식들은 둘 다 이렇게 생겼죠. 나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얘네들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이 애들 둘이 데리고 내가 없어져 버리면 얘들 둘이 어떻게 삽니까? 이 둘 데리고 내가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베란다에 딱 의자 하나 올려놓고 이제 그 난간까지 올라갔어요. 얘 둘 딱 양손에 잡고 그러는데 막 바람 나면 몸이 휙 하면 이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앞에 십자가가 보이는데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막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채찍 찔리고 가시관 덮고 해가지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막 참 찔리고 막 손에 못 박히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신다고요. 그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거기서 보이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큼 내가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식들까지도 내가 같이 이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러고는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거실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속에서 강 같은 평화가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애들을 이제 막 질질 끓으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을 하면서 뺑뺑 돌았어요. 그날 밤에 17번 20번 깨던 자기 큰아들이 한 번도 안 깨고 그 뒷날 아침까지 잤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자기 언니가 야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시단다. 너 네 애들 데리고 한번 와봐라. 그래서는 갔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애는 이제 걸음을 못 걸으니까 저 유아실에서 데리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다 증거하시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무릎 뒤에 신경이 죽어가지고 못 일어난 아이를 고치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 애 있으신 분은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저 유아실에서 거기까지 행여나 누가 가버릴까 봐서 정말로 미친년 산발하듯이 막 비키세요. 쟤는 우리예요. 비키세요. 그렇게 하고 앞에까지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애를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주님은 아실 수 있어요. 안수하고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요 애는 잠들어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는데 그 기도를 여러분 뭐 5분 했겠습니까? 10분 했겠습니까? 그 애 하나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애가 그 중에서도 다리 하나는 가늘고 다리 하나는 굽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동안 그 1, 2분 사이에 가는 다리가요 옆에 다른 다리하고 똑같이 굵기가 되더랍니다. 그래도 얘는 계속 자고 있었어. 그러고는 얘를 데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왔지요. 그 뒷날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엌에서 밥을 하면은 큰애는 엄마 못 떨어져서 옆에 붙잡고 치마꼬리 붙잡고 있고 작은 애는 걸음을 못 걸으니까 밀면서 붙잡고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는데 자기는 한참 음식을 하고 있는데 지그 작은 아들 목소리가 엄마 베란다에 매미가 있어 그러더래요. 베란다에 매미가 있어 그러고 딱 돌아보니까 계속 서서 걸었던 애처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서서 걸었던 애처럼 베란다에서 딱 매미를 잡고 서 있더래요. 근데 이 엄마가 너무 놀래갖고 이리 와봐 그러면은 애가 다시 주저앉아 버릴 것 같더래.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게 걔 이름이 태익이 맞아. 태익아 이리 와봐 그랬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었겠습니까?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요. 난 못 살겠네 그 탄식이 아니고 이 아이가 제대로 되기를 제대로 걷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의 그 애정어린 마음으로 너 걷네? 이리 와봐 그러면 얘가 그냥 놀래갖고 팍 주저앉아 버릴까 봐서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태희가 이리 와봐 매미 갖고 와봐 그랬더니 얘가 그 매미를 딱 들고 생전에 걸었던 애처럼 턱 걸어갖고 세상에 엄마를 갖다 주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네가 그거 구하면 안 되는데 너는 지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애정어린 마음으로 아무개야 이리 와봐 하는 그것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이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년부 전도사를 할 때 걔가 1학년으로 왔어요. 그 작은 아들이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그 얘기를 내가 들었겠다. 그러면은 걔를 내가 쳐다보면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다고. 얼마나 깎아놓은 밤처럼 생긴 애가 아주 왔다 갔다 하면은 세상에 너냐 그러고 머리 한번 또 만져보고 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을 하는데 왜 탄식을 합니까? 네가 믿음으로 잘 자라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뭔가 느닷없는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해서 그 진리로 간구하신 성령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알거니와 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그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요 나에게 내 인생에 있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무거우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 배우라 그랬는데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의 탄식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너는 여기에서 성령의 탄식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새롭게 될 수 있는데 온유라는 것은 무엇인가는 제가 하도 여러 번 말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야생말을 길들이는데요. 이 말을 이제 열심히 잘하는 조련사가 이제 길을 들여요. 그러는데 한 3일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조련이 됐다 싶으면은 한 3일 동안 물을 안 줘. 그러면 이 말이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런데 딱 그때 이 말들을 풀어놓으면서 뛰어 그래요. 그러면 말들이 막 뛰겠죠. 이제 조련을 잘 해놨으면 잘 뛰어요. 그러면 저만큼에다가 물을 갖다 놔둬. 그러면은 그 물이 물냄새가 나니까 3일을 물을 못 먹었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물냄새가 나면은 그냥 물을 향하여 돌진하는데 딱 그 순간 스탑 그런다고 이 조련사가. 그러면은 정말로 조련이 잘 때 말은 그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지 몸을
있는 힘을 다해서 안 달려가고 그 조련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것이 명마예요. 그 모든 훈련이 다 똑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 먹고 싶어서 달려가서 먹어버리는 말은 탈락이에요. 이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그냥 얌전하고 그냥 순하고 말대답 좋게 하고 이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내가 그 명령대로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온유라고 말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물론 교만의 반대지만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진 모든 것 속에 주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저 인간을 만났을까? 어쩌다가 내 자식은 저렇게밖에 안 될까? 어찌하여 내 마누라는 저럴까? 이것이 아니고 나한테 일어난 사건과 환경과 나한테 일어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유와 겸손한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온유와 겸손 안에서 살아가면은 나로서는 도저히 매기 싫은 그 멍에가 주님과 함께하면 너끈히 맬 수 있어요. 이런 것에 예를 들어보면, 자, 바케스에 물이 이제 남실남실한 물을 아빠가 30살 먹은 아빠가 7살짜리 아들하고 자, 이 물 들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저기까지 가자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을 이렇게 들면 이 물을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예요. 애는 뭐예요? 거기 손만 대고 있는 거예요. 손만 대고, 그것도 저는 애는 작으니까 이렇게 손만 대고 있고 그 물을 온전히 들고 가는 사람 아빠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가 가볍다는 거예요. 애가 생각할 때는 저 무거운 물을 내고 어떻게 들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딱 내 손 붙잡고 요건 너는 손만 대, 이것 들고 가는 것은 나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워서 얼마든지 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인생이 여러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내 사건은 전부 뭔 줄 압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로 애정어린 설득이에요. 내가 성질나서 때려치우고 싶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설득하신 줄 압니까? 제가 그 전에 그랬다 그랬죠. 제가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게 아무튼 어찌저찌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돼서 신대원을 가게 됐는데 그때 우리 작은 아들이 고3이었어요. 이제 아무튼 이제 고3을 둔 부모들 다 거쳐봤잖아요. 애가 학교에서 딱 오면은 표정을 살펴. 저것이 오늘 모의고사에서 몇 점을 맞았을란가냐? 저것이 혹시 뭐 기분이 안 좋다냐? 그러고 살피죠. 그러면 살펴봐요. 야자까지 끝나고 뭐 이제 밤 10시가 넘어서 오잖아요. 그러고 이제 괜히 말을 붙이지요. 별일 없었냐? 밥 먹었냐? 아이, 그거 뭐 별일 없으니까 왔겠지요. 그러면 애들이 지그가 별것인 줄 알고, 에이, 몰라! 하고 탁 또 지방 들어가서 문 탁 닫잖아요. 그러면은 참말로 웃기네. 이제 뭐 참말로 이거 뭐 내가 왜 이렇게 저건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채플 시간 하기 조금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딱 이제 서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요새요, 우리 작은 아들 저것이 고3이라고 뭐 산에 가면 산삼이 있고 뭐 머지에 가면 인삼이 있고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집에는 고삼이 있다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고 참말로 저거 고3인데요. 고3이라고 내가 엄청 저건 눈치를 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도 요새 얼마나 네 눈치를 본 줄 아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학교 갈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남편이 대기업의 임원이고 봉급 많이 받고 내가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 남편 퇴직하면 나는 저 양평에 가서 새소리에 잠을 깨고 거기에 갤러리는 얼마나 많으며 맛 좋은 카페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멋진 아름다운 책 읽어가면서 나는 그렇게 내 말년을 보내리니 하고 그것에서 한치도 틀림이 없었다니까요. 그랬는데 어찌저찌 갖고 내가 신학교까지 오게 만들었으니 내가 무엇이 조금 레포트를 그때 1학년 2학기 때는요. 레포트를 세상에 2학기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에 20몇 개를 썼어요. 내가 미치겠더라고. 나 유학해 버렸잖아요. 성질나서.
그래갖고 1년 유학했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갔다니까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 나 도저히 이거 못해 먹겠네요. 거기다가 또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그때 한 5, 6개월 우리 집에 와 계셨어요. 그러니 어찌됐건 시어머니 또 식사 챙겨드려야지, 또 나 공부해야지, 레포트 써야지, 애는 고3이지 막 아이고 하나님 나 환장하겠네요. 그러던 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것이 고3이다고 내가 무지하게 내가 하나님 저거 눈치 봅니다. 그랬더니 나도 네 눈치를 얼마나 본 줄 아냐.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 세상에 내가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하나님이 내 눈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우정어리고 애정어린 설득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설득하셨는 줄 압니까? 내가 슬플 때는 내가 잘못했어도 주님이 도닥도닥 해주면서 또 위로를 해주셔요. 격려를 해줬어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우리가 이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보면은요, 자, 애가 엄마 손잡고 자 여기 잘 가자 그랬는데 애가 손 놓고 헛짓하다가 돌에 확 걸려 넘어졌어. 그래갖고 무릎에 피가 나네. 그러면 엥 울어. 그러면 엄마가 보고 괜찮아 이따 집에 가서 이제 이 밴드 붙이자. 그런데 애가 계속 울어 아프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애 손을 잡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줬어요. 여기서 조심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애가 잘못했잖아요. 애가 엄마 손 뿌리치고 딴짓거리 하다가 옆에 돌 있는 거 못 보고 걸려 넘어졌죠. 얘가 이거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엄마 손 잘 잡고 앞 똑바로 보고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생각을 한 줄 압니까? 아하,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준 거 보니까 내가 넘어진 것이 잘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넘어진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라고까지 우기기 시작하면 사람 환장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성령이 탄식한 것처럼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사준 것이고 사탕 넣어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아이스크림 사준 것 보니까 내가 넘어지는 것이 잘한 것이구나, 그러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네,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하고 말씀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지혜에도 그것이 기본이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바른 지혜로 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 뭔 선을 이뤄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넘어진 것도 있고 일어선 일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에 가서 하나님은 뭘 이루신다? 내 구원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거 흔히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롬팔 이팔 그래가지고 좋아합니다. 그러는데 뭐예요? 그냥 하기 좋은 말로, 누가 저 사람이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도 뭐라 그래요? 에이 괜찮아, 하나님이 선을 이루셔. 그런 식으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국에 가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남편도 주셨고, 내 구원을 위해서 저 말 안 듣는 자식도 주셨고, 내 구원을 위해서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확 넘어지기도 하고, 이 사건 모든 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한, 왜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날 눈 감는 그날 눈 감아봤더니 내가 딱 떨어져서 지옥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90년, 100년이에요. 저 영원한 세상은 영원이에요. 영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 봐라.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장차 올 영광과는 좋게 이건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비교 불가.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러분, 내 인생 전부가 현재예요. 내 인생 전부가 부모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돈 복도 없고, 그렇게 정말로 피곤하게 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장차 올 영광하고, 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영광과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하고는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정말로 수지 맞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10억이 있어. 어떤 사람은 10억 1,000원이 있어. 그러면 10억 있는 사람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저 사람은 1,000원 더 줬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과 같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어제 이제 시청 그쪽에 그 국민대회 동성애 반대하는 국민대회를 갔어요. 참 정말로 그 레스비언 여자애들이요. 그 빨주노초 파남보 그 무지개 그놈 이거 이렇게 큰 망토 같은 거 걸치고 지내가는데 하나는 여자 노릇하고 하나는 남자 노릇하나 봐. 여자 노릇하는 젊은 애는 엄청 이쁘게 생겼더라고. 얼굴도 막 화장도 막 분코스로 막 했어요. 남자 노릇하는 여자애는 이제 조금 이제 더 이제 남성틱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동성애는 악법입니다. 막 이제 부채를 막 일부러 저 보라고 막 이렇게 막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가면서 해가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이제 퍼레이드 한다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우리는 퍼레이드까지는 하지 말고 이제 집에 갑시다. 그러고는 오는데 바로 우리 옆에서 막 아주 니나노를 해쌓고 난리를 쳐. 뭐 아주.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 그랬더니 그것들은 또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남녀의 사랑보다 아름다운 것은 동성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정말로 이랬거나 저랬거나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령이 우리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와 같이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황금고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모든 것이 나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과정. 여러분, 여기서요.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마음에 안 드는 부인, 마음에 안 드는 자식,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처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이것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야,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내 구원을 위해서 저 남편을 만났고, 내 구원을 위해서 저 자식을 만났고, 이렇구나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아파요. 내가 아파하는데 하나님이 안 아픈 줄 압니까? 아파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도 내 등을 토닥토닥 하면서 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알아요. 정말로 여러분, 가난이란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미리 하셔요. 우리 지난번에 예레미야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야, 네가 엄마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엄마 아빠 뱃속에서 만들어지면서부터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 손에 이미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따름이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손에서 아신 바 됐어요. 미리 아셔. 그리고 미리 정하셔. 그 말은 너는 앞으로 어디 학교 가고 몇 살에 죽고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과정이 구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칼빈을 잘못 해석해버리면은 내가 몇 살에 뭔 일이 일어나고 몇 살에 뭔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고 그러니까 뭐 다 알아서 할 것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대로 흘러가 버려요. 아니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이 실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뭐 달라고 미리 알고 미리 예정해 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땡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야 돼요. 매주 화요일에 우리가 큐티하러 또 중보기도하러 오시는 분들과 같이 북쉐어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책이 성숙의 길이라는 책인데 원래 했으면은 지금 코로나 전에 했을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가지고 이제 다시 그 책을 꺼내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너무 내용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 소설로 올려드릴게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끝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디까지가 십자가의 능력이 포함돼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인 진전을 이뤄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단순히 내 구원에만 속해버린다면은 50%밖에 안 돼요. 이제 성숙으로 가야 돼요. 이 성숙으로 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끌고 가시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키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깊은 묵상이 없고 말씀의 다스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열매와 결과가 없는 사람은 주 은혜 가운데서 성숙이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소리요. 말은 잘할 수 있어요. 들은 것은 많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책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가지치기를 해요. 근데 이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 그전에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이모 큰딸하고 같이 좀 살았어요. 얘가 학교를 원예과를 다녔어요. 원예학과. 그러더니 학교에서 배웠다고요. 어느 날 집에 오니까, 그때 주택이었었는데 집에 오니까 마당에 있는 나무를 막 잘라버렸더라고. 그래서는 아니 너 왜 나무를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 학교에서 배웠대. 전정을 해줘야 된대, 나무를. 그래서 그거 전정 가위래요. 그래갖고 잘라버렸어. 그래 그러면서 내 속으로 너무 많이 자른 거 아닌가 그래졌는데, 며칠 지내고 나니까 나무가 다 죽어버렸어. 그거 차라리 안 배운 것만 못해. 왜 그랬어요? 잘못 알았겠죠. 설마 교수가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너무 바싹 눈까지 잘라버리니까 나무가 죽어버리더라고. 그러면 너무 멀리 자르면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예요? 농부예요. 이 전정을 어디를 잘라줘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 어디를 잘라야 저것이 열매를 많이 맺겠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지치기를 할 때는 형태를 잡아줘. 앞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줘요. 그러면 한 번 가지치기 했다고 냅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은 왜요? 성장과 열매가 균형을 맺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 포도나무가 저 30cm밖에 안 되는데 열매만 가지같이 열렸다. 그러면 이거 이제 이 나무가 이제 균형을 잡을 수 없어. 결국 이제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하고 이 열매를 맺는 것하고를 균형을 잘 잡게 해주기 위해서 노련한 농부가 가지를 잘라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가, 여러분 보세요. 세 인격이 기도합니다. 첫째, 내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마땅히 빌 바 아닌지 긴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두 번째, 그것을 정말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준다. 도와준다는 것은 이때 뭔 소리냐 그러면은, 넘어져 있는, 앉아서 못 일어나는 사람을 손잡고 일으켜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고 앉아갖고 넘어져갖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기도해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는 기도가 이렇게 우리가 새 기도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숙으로 인도하셔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형들이 시기 나서 팔아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갔잖아요. 처음에 팔아먹을 때부터 요셉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리라 그랬겠어요? 17살인가 밖에 안 먹은 애가 얼마나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형 저것들아줘 내가 나와서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거기서 그래도 보디발이라는 좋은 사람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 또 그 여자가 그러니까 잘생기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휘자님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안해하지 마시고 여자분들이 웃으면 어떡해. 잘생기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마 이 요셉이 잘생겼던가 봐요. 그랬더니 미세스 보디발이 나하고 동침하자 얼마나 또 그렇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거절했더니 세상에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됐잖아요. 그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만나가지고 꿈 해몽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나 억울하게 여기 들어와 있어. 네가 나중에 왕 앞에 가게 되면 나 억울한 사람 하나 있다고 네가 말 좀 해줘. 그랬더니 까맣게 잊어먹어. 원래 내일 아니면 잊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기기묘명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다음에 뭐 7년 흉년 7년 풍년 하면서 이 모든 경제 경영을 이루기 시작하고 그때 깨달은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우리 형들은 시기 나서 나 팔아먹었지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내 민족도 살리고 이 민족도 살리고 이방의 여러 민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걸 깨닫죠. 그러고라니까 자기 형들이 나중에 와갖고 이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제 뽀록 나고 나니까 우리가 쟤 팔아버려서 아버지까지 돌아가셔 버렸는데 이제 우리 가만 안 두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옳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만나야 될 사람이니까 만났고 마땅히 당해야 될 사건이니까 만났고 마땅히 있어야 될 환경이니까 이 환경을 나한테 허락하신 것을 믿나이다 하고 감사로 돌리는 자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그 얘기예요. 그것을 누가 해줘요? 내 의지로는 안 돼.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내 속에 계신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바울을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그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수제자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가지고 어떤 제자는 베드로 같은 사람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바울같이 이렇게 아주 논리적이고 석학적인 이 사람을 들어서 또 사용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신약 성경에 반절 가까운 13편을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그러면서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가시니 맏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 주중에 오신 분들한테는 이 맏아들이 된다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또 이단이 어떻게 꼰 줄 압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뭘 질문한 줄 압니까? 하나님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그러면 이름이 뭐지? 그러면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요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봐라 맏아들이라고 했지 않냐. 우리하고 동급이다.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인 것처럼 우리하고 동급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한참 싸웠어요.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저 젊었을 때 나중에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여기다 뭐다라고 맏아들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맏아들이란 말을 안 했으면 그것들이 이것 갖고 안 물고 늘어질 거 아니에요. 뭐다라고 여기다 맏아들이라고 써가지고 저것들이 이단이 희한하게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제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맏아들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기업물을 짜요. 옛날에는 형제가 많고 아버지가 이 장남한테 재산도 물려주고 하면서 이 장남이 거의 부모 노릇을 했어요. 요즘은 형제도 몇 안 돼. 두세 명밖에 안 돼. 그런데도 속 없는 장남들이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가지려고 하는 장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부모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이 맏아들은 기업을 물려줘.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동생이 잘못해가지고 논을 갖다가 돈 없어갖고 저 박씨한테 다 팔아먹어버렸어. 그래갖고 형 나 다 팔아먹어버렸어. 어떡하면 좋아. 나 이제 농사 못 지어. 우리 식구 뭐 먹고 살아. 그러면 그 맏아들이 기업 물을 자가 돼갖고 걱정 마.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러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논 다 돈 주고 다시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동생한테 물려줘요. 이것이 기업 물을 자예요. 여러분 맏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기업 물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아까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언제 부르신 줄 압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부른 줄 압니까? 주님은 항상 불렀어요. 우리가 안 들렸지. 언제 부른 줄 압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을 때, 정말로 수치스러울 때, 내일 아침에 해 안 떴으면 좋겠을 때, 진짜 나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 나는 방법이 없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셔요. 세상에 주님, 나는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는데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서 이제 온 마음에 온 인격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불러 터질 때 정말로 김용희 교수님처럼 망해가는 술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다 말아먹고 죽어버리고 그 아버지가 밤 2시, 3시까지 맞아가고 술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오면 갔다가 공기총 사냥하는 공기총 탁 이마에다 대고 죽을래 살래 그러면은 도대체 자기는 뭘 잘못한 줄도 모른 채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는 드디어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재산은 다 없어져 버리고 정말로 뒷골목에 방 한 칸 얻을 돈도 없을 만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그래도 장남이라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지금 동혁이만 한 애가 지금 이 가게를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가르쳐준 교회에 한번 갔더니 하필 그날 들려준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가 하심이니라는 그 복음이 막 이 사람 가슴과 심장 속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낳는 아버지도 맨날 공기총 들고 죽을래 살래만 하는 아버지인데 이렇게 세상에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완전 인생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그전부터 불렀지만은 몰랐죠.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아멘 하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해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러니까 예지하셨지요. 예정하셨지요. 부르셨지요. 소명하셨지요. 칭의, 의롭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이 나를 계속해서 성숙으로 인도해 가면서 이제 그 어느 날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 예수님 앞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십시오. 돈 없고 학벌 없다고 쫄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환경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사람과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괴로운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당한 것하고
겸손한 것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겸손은 내 모든 인생이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아멘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우리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이 대적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계속해서 사탄은 정죄해요. 너 그래갖고 너 봐봐, 너 그래갖고 구원 받겠어? 너 그래갖고 휴어 되겠어? 너 그래갖고 예수님 재림하면 할렐루야요 말도 말은 너 봐봐, 너 보면 맨날 안 미워한다 그래갖고 또 미워하고 돈 안 한다 그래갖고 너 언제 보면 돈 하고 있고 너 그래갖고 구원 받겠냐? 끊임없이 이렇게 정죄하는 그 사탄한테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위하여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왜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자, 이제 한 가지 예만 더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애가 동네 구멍가게에 가갖고 그 아저씨 보고 몰래 하나씩 집어먹기도 하고, 또 아저씨 뭐 좀 주세요 갖고 하고, 그래갖고 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 외상이 돼버렸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구멍가게 아저씨가 그 애가 지나가면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지나가면 너 이리 와. 너 그거 이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너 우리 집 청소 다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만 지나가려면 쫄아갖고 이제 벌벌 떨어요. 이제 청소도 하고 또 야단치면 또 야단도 맞고, 그 사실을 알고 어느 날 아버지가 와갖고 돈 100만 원을 딱 줘버리면서 앞으로 우리 아들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고. 얘가 뭐 먹은 것 있으면은 나한테 청구하시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어찌해야 돼요? 이제 당당하게 그 가게 앞을 지나가야 돼요. 왜? 우리 아버지가 갚아버렸으니까. 이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것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돈 없어도 당당하세요. 학벌 없어도 당당하세요. 건강 없어도 당당하세요. 자식들 그냥 남한테 야 우리 자식 이렇게 잘 됐어 그렇지 않고 속만 썩여도 당당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감사예요. 얼굴 딱 보면은 감사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항상 그냥 우그러뜨려갖고 차마 교회 안 올 수는 없고 그냥 그래봬도 내가 어쩔 수 없다 하고는 그냥 있는 인상 없는 인상 다 쓰고 와갖고 그냥 또 졸다가 깨다가 하다가 집에 또 그대로 또 그 기도 보따리 또 그대로 가지고 가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조금 남보다 더 돈 좀 많으라고, 조금 더 자식들 좋은 학교 가고, 조금 더 좋은 직장 붙들고, 그거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겠습니까? 그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어떤 경우든지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더라고. 내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 저 사람 어찌해야 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하게 그 사람한테 가장 맞는 것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주님 안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 사랑에서 못 끊는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대적 못한다 그랬잖아요. 정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 붙잡고 당당하고 씩씩하고 활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구원 안에서 당당하고 감사로 나가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이 주신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올립니다. 아버지 이 악한 사탄이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우오니 얼마나 말도 안 되게서 역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바이든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을 동성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악한 괴계가 하나님 아버지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 주 안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삶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고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